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쓰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제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나누어 볼 때 회당에 사람이 들어올 때 옷을 입은 것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여 구별하여 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았고, 그 판단하는 눈,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눈여겨볼 때 어떤 눈을 갖고 있는지, 그 눈이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보는 눈에 가까운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눈이고, 또 우리가 영성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에게 오는, 우리 말하자면 회당은 유대인의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런 사람, 뭐 좋은 옷을 입든, 말하자면 부자가 되었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고생하며 살아가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중한 태도와 환영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품위라는 말도 쓰고요. 또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은 기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 또 기품이 있는 사람. 또 사실은 이제 비슷한 용어인데 유사한 용어 중에 품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세 군데를 다 찾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품위는 그 단어 자체로는 어떤 직품, 즉 옛날에 어떤 벼슬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귀족이나 아니면 명문가가 가지고 있는 직품이 주는 어떤 인간의 품성이나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추어야 될 기품이나 위엄이 있는 것, 품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뭐 왕족이라든지 혹은 잘 훈련된 명문 세가의 어떤 가장으로 위엄이 있는 모습을 품이 있다. 주로 이렇게 옛날 책에서 기록했고요. 기품은 조금 더 어떤 집안이 주는 위엄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인격을 고매하게 잘 가꾸어서 내면에 있는 품성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품이 있다는 건 고상한 성품이나 품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기품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쉽게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있는 인물이야 할 때는 내면을 강조하고요. 품격은 중간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품자가 물건 품자인데요. 물건이 좋고 나쁜 것, 품격이라는 것은 물건에 먼저 쓰는 영어였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지면 그 사람이 된 바탕이나, 바탕은 뭐 타고난 부분이 많죠.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품위가 있고 위엄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다듬을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마음, 우리로 얘기하면 속사람, 영혼의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품이나 기품이나 품격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나누어서 쓸 수는 있지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있는 사람, 또 기품이 있는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은 그가 있는 자리를 높여주죠. 그 자리의 수준을 높여주죠. 우리 옆에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가 격이 높아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평범한 수준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수준을 갖고 있으면
격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오늘은 품격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을 나눌 때 품격이 있는 사람, 품격이 없는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격이 떨어지는 현저히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많은 비판들을 사회로부터 지난 코로나 시국가 중에 지금 3년째 받고 있는데요. 제가 국민일보의 자문위원회라는 목회자들이 국민일보에 기사를 쓰는 것이나 또 특집을 내는 것이나 편집 방향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런 위원회를 1월 달에 발족했는데요.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보통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좀 낮추어 보이는 것, 또 비판을 받는 것, 우습게 보이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품격이 떨어질 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보면 품격이 떨어지는 어떤 기관이나 모임이 될 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향상시키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품격이 있는, 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성광교회는 일정한 격이 있는, 품격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격이 있다 혹은 품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영혼의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제게 소개를 한다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이 좀 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제가 좀 목사님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일상에서 어떤 향기가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제 주변에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한 3분 정도 목사님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데요. 제가 어디 가든지 자유롭게 제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한 분은 저와 교제하는 가운데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선배님,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LA에 주로 기반을 둔 주로 목회자지만 방송을 주로 하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저와 함께 교제 모임, 목회자 교제 모임에서 함께 만난 주로 저하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선배 목사님 3분이 떠오릅니다. 이 3분을 좋은 점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함께 여행을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하거나 또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 어떤 운동을 할 때 만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를 존중해 줍니다. 아주 예절이 바릅니다. 어떤 의미든 말을 하든 행동이든 존중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깔끔하게 대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사용하는 언어나 몸짓이나 태도가 아주 품격이 있습니다. 저도 덩달아서 깔끔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 지나친 농담을 하든지 격이 떨어지는 단어를 사용하든지 그 사람을 곤혹스럽게 어렵게 하는, 즉 불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회의할 때 어떤 사람은 내 교회에 뭘 받기 위해서, 내 기사 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주로 양보하는 일을 합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30년 교제하면서 생각해 본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정해놓고 왜 이 사람을 내가 품격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10가지, 20가지 적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다듬는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에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2장 전반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등장하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울서 시인에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을 이루고 또 수준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는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주제로 나누면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의 실수를 좀 줄여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말에 품격이 있으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에 오늘 품격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을 안 하면 될 것입니다.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는 우리 얘기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야고보서가 입을 봉하라, 입술을 꿰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품격이 있다 할 때 쓰는 품자는 물품을 일차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품 품자인데요, 이 한자어를 뜯어보면 입구자가 3개가 겹쳐 있습니다. 밑에 입구자 2개를 두고 위에다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입 3개죠. 이 말은 세 사람이 새 입으로 내보낸 것이 그 물건의 품격,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요. 전화기를 쓰고 있는 세 사람이 이 전화기는 이러면 세 사람의 말이 모여서 이 전화기의 격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듯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 그 물건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든 사람이 얼마짜리를 만들든 만든 사람이 얼마나 수준 있게 만들든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쓰는 사람의 평가죠. 그래서 이 한자어가 갖고 있는 뜻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으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내보낸 말이 모이고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이루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그 뒷부분까지 읽지 않지만 사람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옵니다. 혀를 얘기하죠. 마치 우물물에 두레박을 두어서 물을 길러 오르듯이 내 마음에 물을 길어 오른 것이 우리의 말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물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성, 어떤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나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되고 마음에 고여 있는 우리 생각의 물이 되고 생각의 물을 혀가 길어 오를 때 그때 말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 또 좋은 단어를 쓰는 것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의 품격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할 때 한 책에 있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카페의 메뉴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카페에는 이런 메뉴판이 붙어 있다고 그러죠. 제가 화면으로 찾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아무 말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커피 이렇게 하면 7유로입니다. 근데 이 손님이 와서 그 점원에게 커피를 주시겠어요? Please라는 말을 붙이면 한 반쯤 떨어져서 4유로쯤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점원에게 와서 인사부터 하고 봉주를 안녕하세요. 저기 커피 한 잔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면 커피값이 1.4유로로 더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의 가격은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7유로를 내고 있나요? 4유로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1.4유로를 내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황금률과 같은 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런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분명하게 말의 품격을 먼저 좀 지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품격은 곧 우리 마음과 생각의 품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표준이 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길을 가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필경독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꿔 생각하는데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의 품격을 지닌다는 것은 선생이 되려 하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3절 같이 보시면 말을 부리려면 말을 다스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재갈은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넣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잡아다니면 입이 아프죠. 이것도 이제 예를 들었는데 말을 키우는 사람과 또 말을 타는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사랑하는 말에게는 재갈을 물리지 않는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좋은 그 말의 주인이 되지 재갈과 채찍을 통해서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품격 없는 기수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 그래도 재갈을 물릴 때 오는 효과는 말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재갈 중에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주로 강조했는데요. 이 4가지 질문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물리는 재갈은 적어도 이런 것입니다. 때에 적합한 말인가? 이때에 적합한 말인가? 이 질문을 좀 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말인가? 내가 참된 것을 말하나? 아니면 이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전하고 있나? 세 번째는 유익한 말인가? 이 말을 하는 나나 듣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네 번째는 부드러운 말인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한다는 잠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4가지였습니다. 재갈을 걸린다는 것은 말을 우리가 떡할 때 옛날에 할머니들이 채를 가지고 가루를 걸렸었는데요. 우리의 말을 거르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 정도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에 적합한가? 진실한가? 유익한가? 또 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는 유순한 부드러운 말인가? 이 4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말의 실수를 좀 줄이고 좀 더 말의 품격이 있는 품위가 있는 기품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밖으로 드러나는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 참 그리스도인이 품위가 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렇게 귀할 수 있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참 복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